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송축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왕이 되심을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라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유대인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잠을 많이 설치곤 합니다. 1부 예배 때는 목이 확 잠겼는데 2부 예배 때는 목이 많이 그래도 풀렸네요.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저에게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힘듭니다. 설교를 차라리 한다면 쉽습니다. 근데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나에게 분명히 교훈이 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는 여기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인내를 배우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에는 이것이 상고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서 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에게 있었던 이 일은 example이 되어서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대, 하나님의 세계관이 킹덤 밸류가 없어지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왜 example이 되는지, 교훈이 되는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비로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설교를 준비하지. 저는 월요일부터 말씀을 받으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목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11년째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집회에서도 합니다만, 이 주일 예배에서 할 때 보통 주일 예배면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월요일날 이 교훈과 깨달음과 이 깨우침이 월요일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음 주가 신나는 주입니다. 왜 신나는 주인 줄 아세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전교 수련회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시니까 오랜만에 제가 주일날, 저에게는 설교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설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저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저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과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목회자에게, 이 목사에게 교훈이 있어야 됨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면 오히려 쉬웠을 거예요. 오히려 그 설교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다른 분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교훈과 본보기와 깨달음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느냐라고 제가 애절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고 시간이 자꾸 가고 벌써 12시가 지나가고 새벽 1시가 지나가는데 이 말씀은 벨벨벨 도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2차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으로 본도와 비두니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좀 보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 이르자마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고 이제는 환상이 오므로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힘써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아무 대책 없이 가는 거거든요, 저건. 계획이 아닌 계획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빌립보로 에게어를 건너서 갑니다. 그 지난주 빌립보에 갔는데 자기가 도대체 이게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빌립보의 마게도냐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기도처를 찾는 중에 웬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자꾸 The Most High, The Servant of the Most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도 괴로움을 당하니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거라. 그러니까 이 여종이 온전함을 입은 거예요. 온전함을 입고 점치면서 그 수입으로 자기 주인에게 수입을 바쳤던 것에서부터 떠나다 보니까 그 주인이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 바울과 실라. 그 선교팀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 유대인 아니야? 우리 로마인인데 이러면서 이것을 분리시키면서 거기 관원들에게 가서 잡으라 해가지고 빌립보 거기 감옥에 깊은 착고를 한 후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첩첩이 싸놓고 거기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면서 파수꾼이 거기에 자기가 하려고 할 때 그분들은 뭐 도망가려고 찬양한 거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 그들은 뭐 감옥이나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가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이 풀리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 파수꾼이 자기를 하려고 그럴 때 스스로 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빌립보 교회 새벽 4시면 남대문 시장 가서 옷가게 하면서 문을 일찍 여는 그런 여인처럼 루디아 자주 장사하는 옷감 장사하는 여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무슨 해갖고 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건물 사놓고 간판 갖다 걸어놓고 교회 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교회. 이게 교회가 건물 없는 교회야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핍박이는지. 거기서 떠난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미시간의 수도가 어디예요? 디트로이트가 아니죠? 어디예요? 랜싱이죠.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예요. 저기는 굉장히 상업과 경제와 모든 것이 발달된 아주 붐비는 곳이에요. 저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저 내용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1절로 들어갑니다. 1절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와요.
유대인의 회당.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에게 내가 가져야 될 또 인내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여러분에게 주일날 만나는 설교가 준비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참 흥분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시에 잠을 자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저의 아내는 그 왜 설교를 미리 준비 안 했냐고 하지. 왜 그거는 맨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 안 했니? 파워포인트고 뭐고 이게 다 준비는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왜? So what? 저한테 이게 so what? 1절 그래야지. so what? 데살로니가 2000년 전에 있었던 so what? 주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 나에게 내일 가서 주일 예배에서 홈런 칠 설교 말고, 그거 말고 나에게 교훈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내가 이 배워야 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옵소서. 그거죠.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의 회당은 어떤 곳인가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북방에 그 파워에게, 그 손에게 넘겨준 거예요. 70년 동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벨론 그 제국으로 끌려가면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 이 흩어짐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 넓은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여 명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자그마한 솔로몬 성전 예전에 있었던 그 기억을 살려서 그 옛터에 볼품없는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을 아주 초라하게 지으면서 잃어버렸던 제사를 회복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5만 명밖에.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갔어? 나머지 분들은 거기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이미 벌써 자리 다 잡고 70년이 지났는데 기반 다 잡고 아이들 다 출가 보내고 이 기반 잡았는데 왜 고생하러 거기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지금 여러분 남북한에 우리 요즘 보니까 무슨 구정이라고 해갖고 그 휴전선 밑에 거기서 못 가니까 우리 여기서 저라고 그러죠. 그분 가서 그 평양이나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래 보세요. 못 살아요. 그리워할 뿐이에요. 그리워한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5만 명은 돌아왔어. 대단한 거예요. 남은 자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주 살기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풍부해요. 아주 여기 나가면 이런 것처럼 아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살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젊은 대왕이 그 넓은 지역, 광활한 지역을 제국으로 잡으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 헬라, 그릭 제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쇠퇴해가는 그쯤, 이것을 직감한 그릭, 그 아들 3명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들 3명이 분할하면서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을 분할해서 하는데 점점 저 새롭게 신흥하고 있는 로마 세력이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직감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헬라 제국을 정치적으로 일으켜서는 분명히 쇠퇴하니까 이것을,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피지배국을 갖다 이렇게 들려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이제는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헬레니즘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그게 그릭 제국에 이제 그 헬레니즘이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제국을 유지하려는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더 없는 디아스포라, 더 없는 흐트림이 있었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성전 중심의 그 제사의 그런 것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그 흩어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꺼져가는 이것을, 이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한 것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저 회당은 뭐예요? 결국 그 당시에 이 제국주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것을, 그때는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 정체성이 없고 다 흐트러진 나그네. 이렇게 사는데 그게 벌써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에 있으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다니는 데가 어디예요? 그들이 모였던 유대인의 회당을 떠벅떠벅 밟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할 말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형의 낯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지만 그것이 생고생하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아무런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유유히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유대인의 회당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회당은 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꾸로 자기네들이 살던 곳이 좋았거든. 그것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생긴 게 회당은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길 갔어요.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토요일 3번이에요. 3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토라, 이 율법이, 이 율법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대요. 이거를 강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강론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매일 외우는 바, 새 안식일 동안 매일 회당에서 얘기하고 맨날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한 거는 관례대로 했다는 건 이 여기에 있는 것을 리즈닝을, 이것을 영어로 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거 갖다가 explaining and giving evidence,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proclaiming,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한 헬라인인데, 아마 이 사람들은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이니까 아마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헬라인인데 아마 유대교의 개종한 자 같은 느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아주 잘 나가는 부인들, 거기에 그 당시에 아주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예요, 제가. 하나님, 내가 이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갖고 내가 뭐 아직 타치가 없는데 so what? 하나님 뭐예요? 잠은 안 오고 점점 정신만 또렷또렷해지고 그래서요 so what? 한 절을 넘기니까 5절이 딱 나오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기는 뭐예요?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들이 믿었는데, 이 믿음에 시기하는 자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저자라는 것은 그 당시 데살로니카의 어떤 큰 광장, 아마 한국으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 데가 아닐까? 저자의 불량한, 그 당시 내 나우바리.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나우바리라면 여러분 야인시대 보셨어요? 김두한? 종로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내 나우바리야. 뭐는 이 조폭들 여러분 아세요? 동대문파. 여러분, 구마적, 여러분 알죠? 김두한, 이정재. 다 자기 나우바리가 있는 거야.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여러분, 내 나우바리에 불량한 사람들이 하면 조폭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 사람들을 딱 가서,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 이 사람들 손 좀 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서 제이슨, 야손의 집에, 아마 야손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게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피신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알고 와갖고,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면 찾아가지고 막 뒤지니까 없는 거야.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를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어디 갔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천하가 어지러워? 그게 뭐냐면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7절. 뭐야? 가이사가 아니라 가이사를 대신하는 뭐 예수라 하는 사람을 여기서 전하는,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잡아놓는다고. 그래갖고 무리와 읍장들이 와갖고 제이슨을 잡아간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 왜? 그걸 돌봐줬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 맞았겠지 뭐 가서. 딱 들어놓고 그 다음에 9절에 아무리 해도 어디 가든지 찾아낼 길이 없으니까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주고 앞으로 더 이상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그냥 내보낼 수 없잖아. 돈 내라. 페널티. 보석금 딱 받고 나가. 그때 시간이 5시, 새벽 5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그때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 누구야?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이 누구야?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알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시간은 새벽 5시인데 어차피 너 잠자긴 틀렸으니까 나하고 성경으로 같이 여행 좀 가자. 예, 갑시다. 답변해 볼래? 장자가 누구냐? firstborn이요. 장자가 받는 권리가 뭐지? birthright, 장자의 명분이요. 그러면 질문해라.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장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 장자에게 오는 권리, 그 유업을, 그 상속권을 받았냐? 아니요. 누가 받았냐? 이삭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22장에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지. 잠은 자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지?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잖아요. 누가 형이지? 그 조금 1, 2분 먼저 나온 사람이 그 에서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냥 답답해갖고 그냥 자기가 야곱이 그거 좀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냥 그 형이 그렇게 그냥 맨날 사냥에 바쁘고 그럴 때 배고픈 배를 쥐고 온 형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장자라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은 아니네. 장자라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게 아니라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지만, 장자임에도 장자의 명분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장자의 명분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구나.
그럼 좀 더 나가자. 야곱의 첫 아들이 누구지? 르우벤이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건 알아? 알죠. 그러면 야곱의 막내가 누구지? 베냐민 말고 라헬에서 난 그 바로 요셉이요. 요셉 유명하잖아. 요셉이야. 근데 요셉이 뭐가 됐어? 그 장자의 명분 르우벤한테 가야 될 게 누구한테 갔어? 요셉에게 간 거야. 역대상 그 5장 1절에 나와요. 그렇지? 그럼 요셉의 아들이 누구지? 므낫세하고요. 에브라함이 있죠. 근데 왜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그 축복권을 할 때 오른손에다가 에브라임 동생을 갖다가 축복하려고 오른손을 놓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거 손이 엄마 꼈으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무슨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니다. 에브라임을 내가 축복한다. 창세기 40번. 이때 저한테 한 대 오는 것. 유대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야. 예수.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로 전해졌지만 그것으로 유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야. 자녀면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 오늘도 장자가 아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되는 것, 장자의 명분을 받는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서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그 이스마엘 상인으로 해서 애굽에 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팔려갔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45장, 창세기 45장 뭐라고 말씀하신지, 형들이 나를 팔았기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이 얘기했던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래서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내 인생에 요셉처럼, 야곱처럼 형의 낯을 피해서 21년간 하란에 가서 외삼촌집에 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12아들을 만드신다고요. 그때. 그래서 야복강에 왔을 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결국 숫곳에서 잠깐 실수하지만 그대로 일어나
엘베델로 올라가서 엘베델이라고, 내가 형의 낯을 피해서 갈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거쳐서 홍해로 나오지만 홍해도 갈려있지, 그 뒤에서 애국 군대 유대인처럼 시기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꽉 사면 초가가 막혀 있는 거야. 이것이 나한테는 저주인 것 같아. 왜 나는 인생이 이래?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데도 왜 이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 왜 내 인생은 가면서 이렇게 막혔어? 갈려니 홍해가 갈려, 올래니 뒤로 갈려니 유대인들, 저 애굽의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와. 여러분, 애굽이, 이걸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그런 사면에 초과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찌그러졌냐?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냐? 성경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인 건 믿고 천당 가는 걸 어슈런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믿고 내가 갈 곳은 천당 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받은 게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빈부에 처할 때나, 내가 비천에 처할 때나,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상관없이, 내가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나, 그리고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유유히 나를 장자의 명분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유유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을 모르면 오늘도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오늘도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받고 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어요. 이거를 알면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커요.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알기도 전에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만한 것을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의 그것을 확신을 못하고 살아. 나는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그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보려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것은요 저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안에 지금 저는 여러분을 이제 창세기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릭 제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끌어들여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저한테 네 안에 이게 있다. 너 안에 내 장자냐? 장자의 명분이 있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면 상속권이에요. 저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난 여종은 절대로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오늘 저에게 저는 5시 반이 됐대 드디어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1시간 반 자고 오늘 여기 선 거예요. 잠을 못 자.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좋아요.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내 안에 유대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일, 그것이 구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낭만으로, 조금 비천에 처하면 어때? 조금은 연구가 되다가 안 되면 so what?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왔잖아. 연구가 좀 안 되면 어때? 내가 조금 더, 내가 짜장면 먹다가 내가 짬뽕 먹으면 어때? 내가 어때? 좀 못 살면 어때? 큰 집에 살다가 좀 작은 집에 살면 so what? 어때? 이게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인데 나를 통해서 오늘도 유유히 흐르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so what? 무엇이 없냐면, 내가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넘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오늘 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넘어짐도 섬도 나를 창조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상속자로 나를 삼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이방인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 삶으로 초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쭈그러지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이건 다 속는 것입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소망인과 이 안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시오.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빚으시고 또 월크맨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배하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저한테 여기서 그걸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내가 이 얘기를 받을 줄 누가 알았어? 그때는 5시 반에 잠을 자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깨달음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이 깨달음이 너무나 귀해서 그때는 잠이 안 와. 너무 좋아서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 여기 보세요, 젊은이들. 자는구나. 아니, 자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감동 먹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하신 다스림 안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에서 발견하시고 오늘부터 나가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못 살아도 좋고 잘 살아도 좋고 상관없어요. 일체의 비결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중에 땅끝에서 우리 만나요. 땅끝에서 뭐라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을 땅끝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만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제가 밤 새벽 3시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구할 때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신 하나님,
나는 다 주무시는 줄 알고, 나는 나만 잠 안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잠을 깨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뭐를 지금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 홍해가 앞에 갈렸습니까? 뒤에 애굽이 쫓아옵니까? 여러분 하나 신통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우리가 사는 삶은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상속자로 삼으신 그분을 오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m nothing. 주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한번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같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나를 위하는 건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신앙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의 일로 채우려는 것은 없는지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건 없는지요?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하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쉼이 없고, 그래서 오늘 어렵고 힘든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떠납니다. 이 말씀을 들고 갑니다. 나를 오늘도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라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상속,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여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안에 꽉 잠겨져 있는, 깊이 잠겨져 있는 쇠사슬을 풀으실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여러분이 잠깐 한 번 다시 부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 여태까지 PhD 하면서 논문 하나 제대로 안 나왔어요. 나 이래도 될까? 나 직장생활 지금 몇십 년 했는데도 아직 나 똑부러지게 뭐 하나 진급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어. 이런 사람 계세요? 나 여태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조금 안 되면 어때? 좀 안 되면 어때? 안 되면 어때? 안 될 이유가 있잖아. 2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거기서 외삼촌에서 생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리고 오늘도 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나의 모든 날이요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버지, 그렇습니다. I'm nothing. I'm less than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Unless without your wisdom, without your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I'm nothing. 아버지 하나님, 이 파워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바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장제의 명분으로 얘기했잖아. 주님 말씀하셨기에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갖고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세일당한 이 세상에서 가치관과 싸워가며 그 세계관과 싸워가며 킹덤 밸류로 킹덤 뷰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장제의 명분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은 상속자로 약속의 자로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열등감과 이 세상의 less competitive 아버지의 경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쭈그러드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이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